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최종적 권면입니다. 사실상은 이 15장 13절로 모든 가르침은 그 결론적인 모든 내용까지 다 끝이 납니다. 13절 이후에 14절부터는 이 말씀을 쓰게 된 경위, 그리고 서로 성도들 간에 나누는 인사말로 문안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최종적 권면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함께 8절로부터 13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은 13절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은 소망의 하나님이, 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무나 좋은 말이죠. 슬프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기뻐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고 너무 즐겁다. 이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게 증거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고 설교나 빨리 끝내라. 만약에 아이고 예배가 그렇게 기노. 쓸데없이 길면 안 되겠지만 뭔가 여러분 이렇게 다운되어 계시다면, 이게 감정이 딱 다운되어 있으면 여러분 송구스럽지만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 죄졌습니다. 이런 기쁨이 넘쳐야 그 죄가 해결된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소서.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면 또 현실의 삶 가운데서 건강, 몸도 건강, 할렐루야,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같이 연결됩니다. 사실은 본문이 좀 길어서 잘랐는데요. 지난주에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은 서로 받으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그럴 때는 두 사람 이상.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떤 시츄에이션 속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어떠한 시츄에이션 가운데서 약한 자입니다. 또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저께는 강한 자였지만 오늘은 약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는 당신이 약했지만 오늘은 당신이 나보다 강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받으라, 이런 가르치심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은 거로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맙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맙시다. 이런 자기 감정을 좇아서 자기 감정의 만족을 채우려고 누구의 잘못을 그냥 지적만 하고 책망만 하고 손 털어버리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말고 상대방을 받도록 합시다. 그러면 상대방이 받아들여져서 상대방에게 또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상대방이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서로 받으라 그랬는데 이건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받아서 이게 될 일입니까? 받아지지도 않아요. 누가 받아야 되죠? 내 안에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딱 절반만 하는 거지요. 하는 말은 옳고 반듯한데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지적은 잘 했는데 그 안에 주의 심장이 안 담기면 상대방이 절대 안 맡기더라는 이야기죠. 그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율법만 행한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주님이 받으시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소망스러운 비전적인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나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잘 안 될 때도 있는데요. 근데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그 대상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까이. 우리 가족. 믿지 않는 가족. 예. 좀 더 심하게는 정말 당신 때문에 참 괴롭다. 대상, 가족. 생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은 그 범위가 지금 우리 새벽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상이. 그러나 오늘은 그 서로 받아야 될 대상이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범위를 확 넓히시면서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곧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건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막 도도하게 강물이 막 흘러갑니다. 그 강물은 다 받아냅니다. 그죠? 표현하기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물이 흘러가다가 보면은 저 바위가 꼴배기 싫다고 아유 이 바위가 저 가운데 서 있네. 방향을 틉시다. 쫙 틀어가지고 그렇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강물은 그냥 흘러갑니다. 다 끌어안고 품고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심장을 담아 바위도 끌어안고 떠있는 나무 토막도 끌어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도 다 터치하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서로 받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강물 같은 큰 강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부를까요? 뭐 부르면 좋겠습니까? 강이 나왔는데. 예?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성령님이 넘치듯 강물처럼 넘치듯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시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어둠과 상처와 그늘이 눌린 마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부흥회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어떻게 또 확대되었는가? 최종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의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는 결국 흘러가는 물은 돌아서 놀랍죠? 이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게 자연계시가 흘려보내지만 돌아서 다시 수증기가 돼서 다시 내게로 은혜로 임합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렇다는 거죠. 오늘 또다시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혹은 그래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8절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즉 종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셨기 때문이다.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 왜 할례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여기 왜 할례가 왜 나올까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반드시 내 백성은 세상에 태어난 지 남자든 여자든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자를 말씀하시죠. 남자는 난 지 며칠 만이죠?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대로 순종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9절로 우리가 1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자 9절로부터 1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구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우리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지키고 계시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남자의 성기의 끝을 베어내는 걸 말합니다. 양피를 베어라는 것은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나와 있죠.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물쭈물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조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내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어드렸다. 할례의 제물이 되었다는, 할례를 받으셨다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그 본질을 향해 가면서 본심을,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으로 가보니까, 신명기 10장으로 가보니까 이 할례는 좀 더 분명하게 자기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남자나 여자나 다 받아야 된다 그랬죠? 예. 그럼 여자가 어떻게 할례를 받아요? 남자가 아닌데? 그럼 뭔가 여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이면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신명기 10장에는 무슨 할례를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통하여, 할례는 피가 나잖아요.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됐는데 그 존재의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존재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으로 갑니다. 자, 우리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 어떤 몸에다가 칼질을 좀 하는 걸 원하셨던 게 아니고 이 존재의 마음의 심보를, 존재의 심보 자체에 하나님은 뭔가 터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드러나죠. 로마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할례를 말씀하신 것은 결국 마음의 존재의 변화를 목적하셨던 것이었다.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유대인 얘기도 좀 그렇지만 유대인 얘기 아시죠? 백투 예루살렘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고 자꾸 이렇게 역사적인 현상만 자꾸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를 놓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백투 예루살렘 좋지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굉장히 큰 흐름을 바라보려고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맞아요. 복음이 땅끝으로 돌아가겠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를 놓치고, 그죠?
나를 놓치고 자꾸 여러분 역사 속에서 뭐 하나님의 역사시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성경에 14만 4천이 유대인들 얘기하는 것도 천만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유대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은 뭐죠? 진짜 유대인은. 참 이스라엘 백성. 그죠?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걸 이제 표현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 역사적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 단순히 특별하게 어떤 염두에 두고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섭리와 일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기에 말한 대로.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렐루야. 제가 주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 이해가 덜 되신 거예요. 저는 주이시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걸 어떻게 아나.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목사된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깊이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깊이 들어보고. 그래서 믿어주세요. 저 천국 백성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영적 주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주이시들이에요. 영적. 왠지 기분 나쁘세요? 주이시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돈만 알고 말이죠. 세상적으로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이게 무서워요, 사람들이. 마치 그런 시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어감이 좀 듣기 안 좋으셔서 선뜻 대답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로 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제 아멘 하시네. 참 이런 주이시라는 말을 싫어하시는군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 할례의 진실이 나왔죠? 예, 이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그러나 역사 속에서 또 이렇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해 나가시는 걸 이렇게 쫙 보는 거죠. 이 역사가 흘러가는구나. 이게 저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이면적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끔 이제 막 역사에 가는, 그죠? 역사의 흐름을 이제 보게 되면 Back to 예루살렘 뭐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겠죠. 조금만 더 우리가 이 할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면 히브리서 9장을 가보면은,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18절. 18절로 22절 보면 이제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본심이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로 22절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고 나에게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라? 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었죠. 그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니 피 흘림은 누가요? 저 같은 사람이 피 흘려서 될 일입니까? 아니죠. 누군가는 피를 흘렸어야 될 일입니다. 그죠?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렀어야만 되는 일인데 그 누군가가 저 같은 사람이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안 돼요. 저는. 죄악의 씨를 타고 태어났어요. 누군가는 그러나 피를 흘려야만 될 일이었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였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여러분에게 뿌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깨끗해집니다. 예, 용서하십시오. 어쨌든 용서해 주시길 원하는데 일하시면 여러분 속상한 일 많이 생기죠. 정말 쓰리고 아픈 일 너무 많고 속 뒤집어진 일 많고 감정 상하는 일 너무 많고. 네? 최근에 만나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일만 딱 생기면 한 방 바르고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방. 근데 얼굴에다 갖다 바르고 그만둘 거래요. 언제가 되면 다른 잡이 딱 잡히면 그런 아픈 마음도 상한 속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으로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라지셨죠? 편안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군데만 더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결론적인 설명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이런 결론적인 것입니다. 이런 결론이 언약 백성에게는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 뭔가 이렇게 소멸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주여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구하면은 즉시로 하나님이 보혈의 피 뿌리심을 허락하고 죄사함이 이 안에 뭔가 이렇게 그 덩어리 같은 게 이게 맺혀져 있던 게 싹 사라져버려요. 보혈의 능력으로. 그래서 뭐 하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한다는 월십,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찬양이 너무 즐겁게 올라가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죠? 진짜 할례당에게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서로 받으라.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받으라. 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8절에 로마서 1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엇이었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구원의 실체.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했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하나님의 진실이 뭐죠?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변개함이 없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을 위하여 예수님은 할례의 수정자가 되셨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복이 유유히 대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형상이 나오잖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이삭,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들을 계속 하셔. 성경 들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니까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그러면 예수의 형상은 뭐예요? 또 조금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예수의 형상은 뭐죠? 이 얼굴? 아니죠? 인격이요. 예수의 성품. 예수님의 혀끝에 나오는 말. 예수님의 얼굴에서 풍기는 품위. 인격. 교양. 그의 온 전신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향력. 네. 어쩌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영향력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영향력은 오늘 제물 되십시오. 그분. 죄송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한번 팍 바르고 나올 거야. 그거는 뭐예요? 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같이 착한 사람한테 왜 그래? 뭐 그분만 그런 게 아니니까 또 상처받고 또 교회 안 나오실라.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독은 제 한성 가끔씩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참 예민해지려면 한없이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발걸음을 들으면은 그가 누구 발걸음인지 안다나요? 그거 어떻게 알죠? 근데 저의 발걸음을 저희 아내는 아는가 봐요. 발자국 소리. 한 발 한 발 발자국 소리는 저승사자가 오는 것 같았어.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구나. 조심해야지. 이런 세월을 그냥 기약도 없는 세월을 살게. 그 왜 저에게서 이런 나쁜 영향력이 막 흘러나가니까. 우린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으사. 누가 오는구나. 와, 즐겁다. 네, 이렇게 되게끔. 여러분 믿음으로서 화합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면은 어떤 마음이 떠오릅니까? 예수님 하면은 자,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뭔가 떠오르는 어떤 상황, 떠오르는 어떤 기도, 떠오르는 제목들, 문장 이거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뭐예요? 주시옵소서. 이 떠오르십니까? 예? 이제 예수님 덕에 좀 덕 보려고 하는 거 그만합시다 우리. 예? 그만큼 덕 봤으면 됐잖아요. 예? 예수님 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고 싶어요? 저는 그냥 기대고 싶어요. 이게 참 자기가 안 보니까 오늘 제가 또 강단에서 처리를 받습니다. 네, 이건 연출한 게 아니고 원고에도 없습니다.
지금 한 가지가 떠오르네요. 이 미움이 올라오니까요. 어디를 갔었나 하여튼 그 전차를 타고 어디 갔는데 저희 아내가 잘 졸잖아요. 이렇게 입을 적당히 하면서 제 어깨가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쓰러지죠.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기대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계속 참아요.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아. 나한테 기대니까. 근데 그 기대는 게 무거워. 왜 그랬는지 참 그랬었습니다. 싫더라고요. 기대는 게. 예. 그건 아주 흘러간 옛일입니다. 아주 오래됐으면 한 40년은 된 것 같아요. 예.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늘 와 계시는 주님이 그러실까요? 우리가 기대면 그래. 그 거칠은 십자가 지시느라고 다 벗겨져 버린 피가 철철 나는 어깨, 그 채찍을 맞아서 다 그냥 갈갈이 찢겨진 그 등에 뭘 닿아도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바람만 불어도 아플 텐데 자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 등에 업고 생명의 승리의 길로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넉넉한 주님의 등, 주님의 어깨, 거기에 우리 기대는 겁니다. 저는 주님 하면 항상 그와 같은 상황을 떠올리며 그냥 기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기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이며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진실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기뻐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복이 오늘 또 다른 믿음의 조상들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사실 이 시간 주님의 피를 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주님의 등에 엎혀서 주님의 등에 난 상처 자국을 여러분 좀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능력이 있는 주님의 등, 그걸 만지십시오. 이 시간 만지세요. 그래. 만지세요. 그 피를 묻혀서 여러분 상처에 상처.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몰랐다는 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아내가 제 어깨에다 기대는데 아이 왜 이래. 그게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게 지금 처리받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이 났어. 처리는 오래전에 이미 받았어. 우리 아내는 다리가 이렇게 굵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그 다리를 잘 때마다 제 연약한 다리에다 올려놓고 얼마나 제가 숨이 차오르는지 그래도 당신이 편하다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치료받은 게 분명하죠. 자,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놀랍도록 은혜로 역사하셔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셨던 주신 그 약속들이 견고케 하려 하시고 견고한 그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너희는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 가운데 가까이에서부터 더 멀리 그
받아들여야 될 폭이 확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확대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것이 이제 얼굴 가죽 색깔로 구별해서도 안 되고 분리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그 삶의 폭이 서로 받아들이는 폭이 이렇게 정말 우리 좁아서는 안 되겠구나. 단순히 가정이나 우리 교회의 바운더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할 만큼 했다.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폭은 확실히 넓어졌어요. 어디에로? 이방인에게까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흘러가서 저들과 함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맞죠?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열방들이, 그래 이방인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을 생각한다면 북쪽으로는 캐나다, 그 다음에는 중간에는 미국, 그 다음에 멕시코, 저 밑에 모든 남미 모든 국가들까지.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까지 이 놀라운 복이 다 흘러가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저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내가 받고 싶다. 겁니다. 이게 최종적 권면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요구사항. 마음을 더욱 넓혀서 일단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합당히 옵시다.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 주님 그래서 할례 수종자가 되셨어요. 지금 당장에 내가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버거운 삶 가운데 물론 있는 것을 압니다마는 그 버거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열어가실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주님, 나 좀 멕시코 가고 싶은데, 나 단기 선교 가고 싶은데 신분이 안 돼요. 왜 안 돼?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오지를 못하니 문제지. 그러므로 주의 말씀대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담으세요. 마음으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함께 예배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소원을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그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의 자세를 바꾸세요. 나 힘들고 버거우니까 나한테는 자꾸 푸시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이게 지금 무슨 선교 전도의 전략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재주를 부려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갇힌 삶은 끝도 없습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저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날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신분 해결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적을 두고 여기 자리 깔고 들은 눕는데 제가 보고 이게 잘 데가 없나 이분이 이게 무슨 왜 이유가 뭐예요? 나 이게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 돈도 없고. 그래서 나 여기 들은 눕는 거야. 되게 해달라고. 그럼 제가 뜨끔뜨끔 안 하겠어요? 야, 이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일하십니다. 예. 우리 교회 튼튼해요. 예, 깨끗합니다. 예. 털어서 먼지 안 나와요, 우리 교회는요. 깨끗합니다. 네. 여러분 신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나 사역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 나옵니다.
여러분 다 돈 없다 그러죠? 어느 구석인가 다 나와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돈 다 나오더라고요. 헌금은 안 내도. 예? 목회를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노랭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쓱 돌려서 꾹꾹 찌르고 이런 기술이 좀 생기기는. 근데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11절 보니까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 굉장히 확대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돌보고 붙잡아가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되는 거예요. 영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영성은요,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하지만 나아가서 열방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사역지도 또 열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말씀이 그러시다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빌립보 4장 보니까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영성만 하고 딱 앉아 계신 분은 뭐죠? 그것으로 만족해. 그냥 영성만 하는데 뭘 그렇게 물질이 필요하겠노? 그러니 계속 너는 앉아 있으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서 활동을 하려면은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하죠. 사람을 붙이셔야 되죠. 환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게 건강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건강해진다. 13절 소망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라는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할례의 수종자로서 자기를 무릎을 꿇리며 그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하나님 형상이 덧입혀지기를 원하며 나아가 주와 함께 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